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예배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의무이자 권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관계의 문제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공감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가치로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IQ, 지능지수라는 것, 또 그 다음에는 EQ, 그래서 감정지수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공감지수라는 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혹은 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는 형님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는 연예인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편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좋은 거는 나눌 줄 모르고 나쁜 것만 잡고,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만 좀 알아줘. 그러니까 가깝다는 핑계로, 친하다는 핑계로 내 힘든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자기가 힘든 것만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만 하게 된대요, 듣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우리는 좋은 걸 버려요, 나쁜 걸 버려요? 나쁜 거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탁 지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쁜 거는 나누지 않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도 그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쁜 얘기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두운 부분, 계속 나쁜 것만 받아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저 인간적인 공감, 감정적인 공감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던 히트했던 책이 뭐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지어서 불렀던 슬픈 노래, 즉 애가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먼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처음에는 자기의 사위를 삼았다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노골적으로 와 기쁘다 잘됐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기쁨을 겉으로 남의 죽음 앞에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시겠지.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 전부 다 사울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기뻐하거나 좋아했어야 됐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윗은 커다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공감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신은 절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 은혜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 사울의 죽음을 단순히 기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려졌다고 선언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민족의 큰 손실로 간주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공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지도력과 업적을 기리며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칭송했어요.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수나 악행에 집중하지 않았고 사울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공적을 칭송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다 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어떤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것들 다 이 동네에 다 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얼마나 잘 해주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거고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상대방에게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인간관계인 겁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주 만나서 친밀한 상황에 있느냐, 힘들 때 내 고충을 얼마나 들어주고 많이 함께 해줬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함께 지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10년이나 떨어져 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10년 동안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누구의 편이 됐겠습니까? 그 10년 동안 당연히 사울의 편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편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각기 자기의 길을 갔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나엠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그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1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왕의 음식을 내어주고 왕의 옷을 내어 입혀주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우정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계 영향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만나지 못하였는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 혹은 정치적인 노선이 같냐 아니냐, 내 의견에 동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우정이 갈라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만나야 되고 맨날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10년을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사이의 경쟁, 이기심, 인기 경쟁 이런 것은 우리의 흥분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서로의 관계의 요소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우정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관중이 그의 친구 포숙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숙은 함께 장사할 때 나는 항상 더 많은 몫을 차지하였지만 포숙은 나를 욕심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더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에 나섰다가 모두 쫓겨났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3번 전쟁에 나가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안아준 이는 포숙뿐이다.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겁하다고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진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죽은 사울에게 복수를 외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는 더 깊은 우정으로 애가를 지어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다윗이 단순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관계 형성, 심리적인 상담의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자신이 후계자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저 사울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행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공감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사울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표정, 나에게 했던 말들 하나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만 가지고 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미워한다고 분노한다고 내 마음으로 하루에 12번도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나만 말라가고 내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에요. 나만 아파가고 내 인생만 파괴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버렸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친 우리의 쉼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돼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진심으로 알아야 우리 무거운 마음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한다고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제발 알기를 원한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진심으로 알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물결대로 흘러가야 우리가 형통한 삶, 좀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그 은혜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은혜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의 은혜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나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존재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이런 아픔의 역사가 없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칭송하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다른 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나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알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였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또 그 아들 무비보셋까지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공간과는 차원이 또한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우리 복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